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제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6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와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에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카이로스 타임,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13장 11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로마서 14장 10절 이하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선포했습니다. 로마서를 선포할 때, 로마서를 가르칠 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바로 가르칩니까? 심판은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6장 첫째 부활 후에 철저한 예수님의 심판대가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가르칠 때 첫째 부활 그리고 심판, 예수님의 심판대를 가르칩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말씀할 때 첫째 부활 이전에 환난이 있었음을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4장, 5장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4장 8절 이하 고난에 참여하다. 바울 사도가 고난에 참여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교회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네 아비를 본받아라, 네 아비 바울을 본받아 환난에 참여하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이하 바울 사도는 사형 선고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바울 사도는 사형 선고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사형 선고받으리만큼 바울 사도는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이방 교회를 행하여 아비를 본받아 환난에 참여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장 8절 이하) 환난에 참여하다. 4장 14절 이하 첫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통하여 첫째 부활한
모든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자,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인류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어떻게 되죠? 환난, 그리고 첫째 부활, 그리고 심판. 환난, 첫째 부활, 심판.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할 것인가? 심판을 준비하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전에, 첫째 부활은 휴거, 첫째 부활할 때 휴거하는 거죠. 휴거하기 전에 모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환난! 첫째 부활 전에 환난! 첫째 부활 전에 환난이 있음을, 휴거하기 전에 환난이 있음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휴거하라.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디에? 환난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 없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한다고 하는 성경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까지 첫째 부활 전에, 휴거하기 전에 환난이 있음을 성서를 통하여 증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서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어느 성경에 환난 없이, 환난 피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씀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휴거하라고 기록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교다, 환난 피하여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부흥사, 목회자, 21세기 누굽니까?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성도의 첫째 부활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죽어서 부활하는 자와 함께, 첫째 부활하는 자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라고요? 4장 13절.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 3절에 환난에 참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을 잘라버렸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교단, 대답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교회 환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계속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에 참여했으며,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절 이하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환난받은 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택하심을 안다고 했죠?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성령이 나타나 능력받은 후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택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택감받은 증거다. 환난에 참여한 것이 믿음의 증거, 택감받은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하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 첫째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 가르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이하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잘라버린 교단, 부흥사, 목회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해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서 받는 자 교단 누굽니까? 심판을 가르쳐야 합니다. 21세기 과정신학이죠. 과정신학, 프로세서 디알러지, 과정만 있을 뿐이다, 가정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심판은 없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계속 진행만 있을 뿐이다, 과정만 있을 뿐이다, 프로세서, 과정이 있을 뿐이고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심판할 힘이 없다. 예수님은 심판할 힘이 없다. 과정신학자들이 심판은 지나갔다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있은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 언제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 1장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 첫째 부활이 20장에 나타납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거짓말, 사기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첫째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20장입니다. 20장에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거짓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거짓 선지자, 혼잡케 하다, 카펠리오, 혼잡시켜라, 장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장사, 성경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기적 가지고 장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 가지고 장사하면서 오대양 칠대주 땅끝까지 연결시켜 장사하면서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10,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야. 예수님의 심판대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서 첫째 부활 말씀했죠. 부활이 있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부활이 있은 다음에 곧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하나님의 신보자 예수님의 심판대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놓여 있죠. 하나의 책은 생명책, 다른 하나의 책은 에로곤이 행위라고 했죠. 행위록책. 이렇게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행위 에로곤을 잘라버린 목회자 교회 누굽니까? 교회에서 행위 에로곤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행위록 책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도 하나님과 에로곤 뭐라고요? 하나님과 에로곤 뭐라고요? 하나님과 에로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로곤 행위 하나님과 함께 에로곤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다 동업 에로곤 함께 하나님과 함께 위드 에로곤 행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로곤 행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에로곤 행위록 책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에로곤 행위는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만 가르치면서 행위를 잘라버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록 책 그리고 생명책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하다 원어가 뭐라고요? 크리노. 이 크리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한다, 정죄하여 지옥으로 보낸다. 다른 하나는 너는 이신증의 믿음을 가졌다. 이신증의 믿음 선포 justified 무혐의죠. 무혐의. 너는 justified 예수님의 피로 justified 이신증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크리노 심판이 두 가지 뜻이라고 했죠. 하나는 너는 이신증의 믿음으로 무죄 어렵다. 다른 하나는 너는 정죄 교회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예수님을 모른다. 너는 예수님을 반역했다. 너는 예수님을 위하여 산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너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거짓 믿음이다. 죽은 사대 교회처럼 거짓 믿음이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잘라버렸다.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자 금송아지를 따라갔다. 이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크리노에는 정죄 심판, 이 크리노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너는 어렵다 심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 첫째 부활만 가르치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20장 11절 바로 이어서 있는 20장 11절 심판을 잘라버리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로고를 강조했죠. 행위로 심판. 생명력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심판하죠. 그리고 행위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에로곤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가토스 에로곤 선한 일, 선한 행위 했는지 반역했는지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 몇 장 있다고요? 20장. 부활 후에 첫째 부활 후에 심판이 몇 장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그러면은 첫째 부활 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7년 대환란. 똑바로 가르칩니까? 7년 대환란이 20장 다음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다음에 있습니까? 7년 환란은 첫째 부활 이전에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 이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 첫 환란의 사건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띄실 때 7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천사가 7대접을 쏟을 때 이것이 7년대 환란되지 않습니까? 이 7년대 환란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 전에 성도가 휴거하기 전에 7년대 환란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성도가 휴거하기 전에 환란이 있음을 계속하여 가르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그리고 51절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을 서로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요? 15장 21절 이하 51절 이하 첫째 부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성도가 변화됩니다. 이 첫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휴거란 말이 있습니까? 천국으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휴거란 말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첫째 부활에는 휴거란 말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 입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첫째 부활에는 휴거한다고 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첫째 부활에는 휴거란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죠? 첫째 부활 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 부활의 첫 열매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 첫째 부활의 첫 열매 둘째 예수님께 속한 자 첫째 부활 예수님께 속한 자 첫째 부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첫째 부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첫째 부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믿음 가지고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경고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야. 세 가지 믿음 가르쳤죠. 사륵서 죽은 믿음, 두 번째 사르키코서 젖먹이 믿음, 세 번째 프뉴마티코서 순교신앙. 이 사륵서 죽은 믿음,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등록하고 방언은 하지만은, 기적은 행하지만은, 방언 통역은 하지만은, 사륵서 죽은 믿음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야. 예수님께 속한 자가 첫째 부활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이니. 성경 번역 중에 세 번째를 나중이니, 나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중이라고 하는 원어는 텔로스, 끝에는.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천년의 부활이죠. 두 번째가 예수님께 속한 자의 첫째 부활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끝으로 예수님께서 형벌, 멸망시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굴 멸망시킨다고요? 능력 행하는 자, 능력 자랑하는 자, 두나미스, 능력 자랑하는 자, 엑소시아, 권세 자랑하는 자들 철저하게 형벌, 지옥으로 심판하는 예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누굴 형벌을 한다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누굴 형벌시켜서 지옥으로 보낸다고요? 능력 자랑하면서, 두나면서 능력 자랑하면서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아서 교회 안에서 기적을 행한 자들, 누구로부터 능력받아요? 사탄!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8절,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자들이 기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능력자, 권세받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철저하게 지옥으로 형벌을 내립니다. 이것이 몇 장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이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가 첫째 부활했는데 휴거란 말 대신 휴가하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공중으로 천국으로 휴거한다는 말 대신 철저하게 예수님이 없는 자, 거짓 믿음의 사람, 철저한 심판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울사도 같은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사도 같은 사람, 같은 입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첫째 부활에는 공중으로 휴거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 같은 사람 입을 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첫째 부활했을 때는 뭐가 없다고요? 휴거란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거짓 믿음의 사람들, 철저하게 거짓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 자들, 철저하게 기적, 권세, 능력을 심판합니다. 천국 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새 하늘, 다른 하나는 새 땅.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새 하늘에 초점을 맞출 때는 휴거, 새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새 땅도 천국이잖아요. 새 땅도 새 예루살렘에 속했잖아요. 새 땅을 초점으로 말씀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거짓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 자들, 능력을 자랑한 자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로마서를 누굴 통하여 기록했죠? 꼭 같은 사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때가 가까웠다. 카이로스타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 밤이 깊었다. 그러므로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재림을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심판하시죠? 로마서 14장 10절 재림하신 예수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만 갈아치고 심판은 잘라버린 목회자 조던 누굽니까? 첫째 부활만 갈아치고 심판은 언급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오대양 7대 중에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로마서도 누구를 통하여 기록했다고? 꼭 같은 사람 바울사도 로마서 13장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휴거란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14장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 사이에 휴거란 말이 있습니까? 공중으로 들림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몇 장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을 이어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심판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5장 재림만 가르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 예수님의 심판을 잘라버린 교단, 부흥사, 목회자 누굽니까? 첫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그리하여 해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어 오대양 7대주 가는 곳곳마다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을 때 휴거한다. 마태복음 24장에 첫째 부활 그리고 휴거란 말씀이 있습니까? 휴거란 말씀이 없이 마태복음 25장 21절 심판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몇 장이라고요? 24장 몇 절? 29절, 30절, 31절. 전무후무한 환란이 먼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 20절, 21절 계속 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첫째 부활이 있기 전에 전무후무한 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가 첫째 부활이 있으면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거짓 메시지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 환란을 말씀하시고, 재림을 말씀하시고, 첫째 부활을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음을 말씀했는데 심판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또 환란 피하라고 환란 없이 휴거한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요한계시록 첫째 부활이 몇 장이 있다고요? 첫째 부활 20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몇 장이 나타난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에서 재림하시고 20장에 첫째 부활을 말씀하셨고 20장 11절에서 첫째 부활한 다음에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나타냈는데, 심판은 잘라버리고 휴고만 가르치는 자, 환란은 잘라버리고 첫째 부활만 가르치는 자, 어떻게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5장 6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첫째 부활을 말씀했죠. 몇 장에서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1절이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는다.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5장 1절 이하에서도 첫째 부활을 말씀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심판은 잘라버리고 첫째 부활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첫째 부활 이전에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 철저하게 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고린도후서 몇 장이라고요? 4장 8절 이하 9절 10절 11절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이걸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하여 상급받아라. 멸류관 받아라. 박장대소가 터집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고난을
바울사도 입을 열어 먼저 강조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유태인 교회입니까? 유태인만 환난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환난당하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이방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방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이방교회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이야. 고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첫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8절 철저한 예수님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몇 장? 3장 18절이에요. 철저한 예수님의 심판. 심판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교회 등록은 했지만은, 교회 중직자가 됐지만은, 교회 장로가 됐지만은, 교회 사도가 됐지만은, 선지자가 됐지만은, 거짓 선지자로, 거짓 사도로, 광명의 천사로 타락하여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맞추면 멸망이다. 멸망이다. 저들이 배때기는 땅의 복이다. 땅의 복. 저들이 배때기는 자기들이 우상신이다. 우상신이다. 첫째 부활이 있은 다음에 심판을 말씀했잖아요. 첫째 부활 이것만 언급하고 심판을 잘라버린 교단, 심판을 잘라버린 목회자 봉사,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6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한 후에 이 심판 앞에 견디기 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심판 앞에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심판 앞에서 멸류관 받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내가 미쳐서도 주님을 위하여 미쳤다. 주님을 위하여 미친 자가 되라. 말씀을 위하여 미친 자가 되라. 고린도서 5장 14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몰고 가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미친 삶으로 몰아가고 계신다. 고린도서 5장 15절 이제는 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어떻게 살 것인가? 심판대가 선포됐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주님을 위하여 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주님을 위하여 살라.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심판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제부터는 사람을 말할 때 육체를 따라 알지 않겠다. 육체를 따라 알지 않겠다. 이제까지는 육체를 따라서 평가했습니다. 어느 종족, 이방인이냐 유태인이냐 육체를 따라 평가했습니다.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교단 출신이냐, 이제까지는 육체를 따라 평가했지만 이제부터는 육체를 따라 평가하지 않겠다. 몇 장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야. 16절. 육체를 따라 평가하지 않겠다. 질문합니다. 고발합니다.
21세기 오늘까지도 육체를 따라 평가하는 교회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태인과 이방인을 오늘도 육체를 따라서 평가하는 자 어디입니까? 7년 대환란은 육체를 따라 이스라엘만 참여한다. 유태인만 7년 대환란에 참여한다. 육체를 따라 평가하고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교단, 가르치는 부흥사 누굽니까? 어떻게 족속을 따라 민족을 따라서 한 민족은 7년 대환란 참여하고 다른 민족은 7년 대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어느 교단입니까? 육체를 따라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바울 사도 멋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바울 사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새 피조물 원어가 크티조입니다. 크티조 피조물 창조입니다. 창조 크티조 크티시스 창조물입니다. 창조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다. 새롭게 창조됐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 말하지 않겠다. 평가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멋있습니다. 성령님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왜 화목하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는 방언한다고 하면서 방언 통역한다고 하면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분파를 만든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교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파파파 천국 가고 싶으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 등록하여 기적을 행하다가 방언하다가 방언 통역하다가 심판 앞에 서는 그날 사대 교회가 심판받는 그 심판 사대 교회가 기적을 행하여 살아있는 교회라고 땅끝까지 소문났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죽은 교회, 사대교회 기적은 행하지만 방언은 하지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죽은 교회,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린 교회,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인하여서 우상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아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아직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눈물로 따라가는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시벨이 버가모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이 다가오니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약 레위기서 1장, 레위기서 2장, 3장, 4장 계속하여 5대 제사가 나타나죠.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고린도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파라브토마, 반역죄를 저지른 자야. 파라브토마, 반역죄를 저지른 자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다. 파라브토마 반역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어떻게 번역했죠? 허물죄. 허물죄가 반역죄입니다. 파라브토마.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로 너희가 죽었다. 이 허물죄를 교통 신호 위반 정도의 가벼운 죄라고 가르치는 부흥사가 누굽니까? 파라브토마 허물죄는 지옥에 떨어지는 반역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반역죄를 바울사도 입을 열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온다. 반역죄, 반역하겠느냐? 반역하겠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권면한다. 사신이 되다. 사신 원어가 뭐죠? 프레제비테로스, 프레제비테로스. 장로입니다. 장로, 장로. 장로교회가 프레제비테리안 처치죠. 프레제비테리안 처치. 이 프레제비테리안의 어근이 헬라어 프레제비테로스, 장로. 여기서 나왔죠. 누가 장로가 됐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신약성경 27권을 통하여 볼 때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끌어 장로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이야.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나 장로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를 향하여 장로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까지도 장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약시대도,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닥쳤을 때 제사장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누굴 보낸다고요? 제사장을. 그 제사장의 책임자, 그 사람을 제사장 중에 책임자를 장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므로 신약 시대 장로교회, 프레즈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이 장로란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금 경고합니까? 심판이 다가온다. 반역하는 자야. 하나님과 화목하라.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절 이하. 재림하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는 자, 재림하신 예수님이 권세, 익수시야, 능력, 두나미스를 자랑하는 자, 거짓사도, 거짓선지자, 철저하게 저들의 능력을 심판하신다. 저들의 권세를 심판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치니까. 에스겔서 8장 11절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우상을 섬긴다고요? 장로 70명.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 중직을 가지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사탄에게,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자들, 장로 70명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에서 8장 16절, 제사장 25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의 심판대가 다가온다. 바라보토마, 반역하지 말라. 첫째 부활 다음에 심판을 가르칩니까? 첫째 부활 다음에 황금 밀류관 받는 것으로 끝나서 박장대소 봤습니까? 회칠해주는 무덤을 통하여 박장대소 봤습니까?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나님의 심판, 첫째 부활 다음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서 13장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 다음에 로마서 14장 10절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았다 하면서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심판은 없다고 하는 메시지 은혜를 받았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심판은 없다고 하는 메시지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경고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기적을 행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 죽은 믿음, 쌀국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광명의 천사 노릇하는 타락한 사신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심판이 다가온다. 심판날 카이로스 타임이 온다. 바울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습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카이로스 타임. 한때, 두때, 반때 할 때 그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구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할 때 그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구원받아야 한다. 죽은 믿음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 헛되이 은혜 받아 잠깐 후에 심판대 앞에 산다. 경고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 은혜가 뭐라고요? 에로곤 행위. 이 에로곤 행위를 잘라버린 교단이 어딥니까? 부흥사가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에로곤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에로곤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것만 가지고 가르쳐서 행위하고는 관계없다. 행위를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적인 믿음만 가르치는 자, 전먹이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말뚝에 메어놓는 자 누굽니까?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에르고를 행하라. 선한 에르고, 아가토서 에르고, 선한 행위를 가져라. 이 선한 행위를 가지러 가는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순교 믿음,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 미쳐도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라. 믿음, 화목, 주를 위하여 사는 순교시라. 믿음, 화목, 순교시라. 선한 행위입니다. 아가토스 여러분, 선한 행위입니다.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 가르칩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아가토스 여러분, 선한 행위,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아가토스 에르곤의 삶입니다. 선한 행위,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생활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아가토스 에르곤 실천합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이야. 환난에 참여한 바울 사도, 환난에 참여한 고린도 교회. 환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환난, 순교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강조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이하. 믿음, 진리,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순교신앙.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아가토스 에르곤 선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심판이 다가온다. 로마서 14장 10절 심판이 다가온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심판이 다가온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첫째 벌이 선 다음에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심판이 다가온다. 첫째 부활만 가르치고 휴거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잘라버리고 박장내서 받는 자 누굽니까? 박장내서 받는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범사복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범사복, 땅의 복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황금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것보다 더 축복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나는 왜 이리 가난합니까? 나에게는 왜 이리 환난이 많습니까? 고백하는 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걸 바르게 고백합니까?
깨달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바울처럼 고백하는 자가 세상에서 땅의 복,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립니다. 시편 119편, 67편, 71편, 10편 119편, 67절, 그리고 70절, 71절, 72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천천만만의 황금보다 더 귀하다, 더 축복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상에 천천 황금 보석을 가진 자보다 더 부장되다. 범사복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잠언서 3장 1절 이하.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세상의 어떤 황금보다도 더 귀하다, 더 축복이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똑바로 가르칩니까? 잠언서 몇 장이라고요? 3장 1절 이하, 10절 이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심판대에 서기 하여 준비하라. 아가토스 여러분, 선한 행위로 준비하라.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몇 절에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 아가토스 여러분, 무장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의와 뭐라고요? 불법이 뭐죠?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바울 사도가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라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율법을 파괴시켜 썩이통에 던져버리라고 하시던데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파괴시킨 자 누굽니까? 지금 바울사도, 이신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사도가 어떻게 선포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 의와 불법이 뭐라고요? 원어가 아노미아, 노모스가 율법입니다. 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키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바울사도 입을 열어 책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7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거짓 선지자, 일평생 목회하면서 기적을 자랑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죠. 예수님이 두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선포하면 지옥밖에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일평생 40년 50년 목회 사역을 했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이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기적을 행한 저들을 향하여 아노미아,
불법을 행한 자야.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다시 선포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의는 이신적인 믿음이죠. 이신적인 믿음으로 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신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뭐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놀라 뒤집어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서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만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계속하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지옥에 떨어져라. 마태복음 23장 28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어떻게 네가 지옥 심판을 피하겠느냐?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 불법을 행하는 자야 거짓 선지자야 기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1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철저하게 지옥으로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가르칩니까? 이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 율법 전체에서 가운데를 잘라서 한쪽은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 다른 한쪽은 최고의 율법, 의식법과 최고의 율법, 이 두 가지를 가를 줄 아는, 분리시키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율법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했습니다. 이 의식법에 뭐가 들어가죠? 할례. 의식법에 짐승의 피를 바치는 제사. 이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 율법을 의식법과 최고의 율법을 나누어서 최고의 율법은 뭐라고 했죠?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최고의 율법, 더 중요한 율법,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뭐라고요? 조금 전에 바울 사도가 지키라고 강조했던 아가토스 에르곤, 선한 행위, 하나님과 함께 선한 행위를 이루어간다고 고백했는데, 선한 행위, 고린도서 6장 4절 이하, 믿음, 진리,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순교신앙. 이거하고 꼭 같네요. 최고의 율법 내용. 피스디 크리스텔로스 믿음적인 사랑은 순교신앙과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하나님과 동업하면서 신애로군 하나님과 동업하면서 행하는 믿음, 진리, 거짓이 없는 사랑, 순교신앙 내용이 같네요.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믿음적인 사랑 순교 가르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불법,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야.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라. 어떤 율법이라고요? 어떤 율법? 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침묵하고 벙어리로 지나갑니까? 불법 파괴시키라. 불법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책망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까? 벙어리로 그냥 지나갑니까?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바울사도 입을 열어 책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책망하시는데 지옥으로 던진다고 책망하시는데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 뭔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의식법, 여기서 의식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율법의 강령, 최고의 율법. 피스디 크리스텔로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최고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걸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율법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야. 초등교사가 나오죠. 이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게 의식법입니다. 할례법, 의식법입니다. 초등교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다음에 4장 5장 갈라디아 5장 22절 무엇을 가르치죠?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잖아요. 의식법은 잘라라. 의식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할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을 잘라라. 초등교사 잘라라. 그렇게만 끝났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3장 다음에 갈라디아 3장 다음에 이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사랑과 이름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최고의 이긴 자입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아가토스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뜻, 혹은 예수님의 뜻, 혹은 십자가의 뜻,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성경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의식법,
초등 교사, 초등 학문 잘라라.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최고의 율법을 지켜라. 성령의 열매 내용이 뭐라고요? 최고의 율법. 성령의 9가지 열매 내용이 뭐라고요? 최고의 율법.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최고의 율법이 된다고요?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줄이면 사랑과 희락, 아펜가, 이것이 하나의 덩어리죠. 사랑, 아가페.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선, 이것이 오래 참은 자비, 양선, 두 번째 덩어리. 선악, 아가토스, 정의, 거룩함. 그리고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믿음, 충성, 믿음, 그리고 정의,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놀라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 더 중요한 율법. 내용이 같습니다. 최고의 율법을 잘라버리는 자는 무엇을 잘라버리는 자라고요? 사랑을 잘라버리는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라버리는 자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야. 네가 방언을 자랑하느냐?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낫입니다. 깽가리다. 낫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사랑이 없는 자, 저주받은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기적을 행하도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계속하여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부터 말씀하는데, 산을 옮기는 믿음, 백두산을 옮기는 믿음, 한라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낫입니다. 낫이 뜻이 뭔다고요? 너는 거짓 믿음이다. 어떤 믿음을 가졌죠?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갖지 못했죠? 영혼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가졌는데 무엇을 갖지 못했다고요? 영혼 구원 시키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은 가졌는데 무엇을 갖지 못했어요?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원어는 꼭 같습니다. 소조 혹은 소테리아. 영혼 구원, 질병에서 구원, 소테리아 꼭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로에서 해방받는 구원, 영혼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거. 원어는 여호수아, 야샤 꼭 같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자랑하면서 믿음을 자랑하면서 네가 불법을 행하느냐? 율법을 파괴시키느냐?
이 율법 어떻게 가르칩니까? 침묵합니까? 벙어리로 지나갑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벨리알을 따라가는 자, 벨리알 사탄을 따라가는 자야. 뭐라고요? 사탄을 따라가는 자가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또 두 번째, 빛을 떠나 어둠을 따라가는 자야. 어둠을 따라가는 자야. 우상을 따라가는 자야. 부정한 것을 따라가는 자야. 이것이 율법을 파괴시키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일체가 되겠느냐? 우상과 성전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떠나라! 벨리알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음행을 떠나라! 동성애를 떠나라! 간통을 떠나라!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 심판을 준비하라.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무장하라. 벨리알 사탄을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어둠을 떠나라. 의와 불법이 하나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 하면서 불법,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